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4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전부터 계속되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 가져다 놓은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다곤 신상이 저절로 넘어지거나 또 신상의 목과 손목이 부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독종이 블레셋의 창고라에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 도시로 이 법궤를 옮겨봤지만 여전히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연속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7개월이 지나서야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 재수없는 이 하나님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돌려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젖먹이는 송아지를 둔 암소 2마리를 선택하고 그 암소에게 새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이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그 젖먹이는 암소를 택하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는 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의 징계라면 암소가 어린 송아지를 두고 벳세메스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라면 암소들이 그렇게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마리 암소는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도 벳세메스로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들으면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오늘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든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2 암소가 법궤를 싣고 가면서도 그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야 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암소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우선 준비되어야 될 것은요,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임받은 그 2 암소는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2 암소가 세상적인 일에 쓰임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속세의 때를 묻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정결을 위한 제물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정결한 자, 정말 구별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도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자, 정결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첫 번째 것은요,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된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는 그 사명자에게 능력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진 거룩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은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다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을 하고 우리가 정말 깨끗이 못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앞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저도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저도 구별된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능력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들,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생각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 속에서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바울의 말을 그냥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죽이고요, 권리도 죽이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조금만 자존심만 긁혀도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로 우리의 삶이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이상을 때려야지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갖다 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이 유지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가 보다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거룩한 충성, 거룩한 헌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양이 기적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자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기도 10시간, 20시간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거기에 거룩함이 없는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갈멜산의 대결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낮 동안 얼마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들은 죽은 신에게 했던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응답을 이끌어내는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뭐 1시간 읽었어, 1시간 기도했어, 2시간 기도했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1시간, 2시간 그 시간 안에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10번 통독했다, 20번 통독했다, 100번 통독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변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성경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를 철저히 의존할 때 우리 속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이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그 거룩함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능력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이 있는, 정결함이 있는 그런 성도,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 암소는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젖먹이는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두어진 그 송아지들이 울음소리를 아마 이 어미소들이 들었겠죠. 암소들은 어미소로서 새끼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암소들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비약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그 소들이었지만 더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팠지만 그 더 큰 일들을 감당했다, 그렇게 좀 비약적인 논리로 설명해내도 무리는 아닐까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권이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로 살아가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그 삶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가치관, 내가 추구했던 그런 삶의 가치관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삶을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생활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명예, 자존심, 감정, 유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나 영광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보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남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손해보는 게 많은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던 그 암소들이 눈물 흘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흘려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우시면, 예수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셔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픔을 느껴보고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포기해야 되고 또 손해도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믿지 않았으면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들은 안 하시네. 손해는 보기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위로를 드릴까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들 다 갚아주시겠다고. 또 여기는 아멘도 하셔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 바보 같다 라고 하는 말이 조롱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존경의 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더 들은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포기의 눈물이, 희생의 눈물이, 정말 가슴 아파서 흘리는 그 믿음의 눈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마리 암소는 눈물을 흘렸지만 베세메스로 가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 두 암소가 같이 감당할 만큼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 암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눈 팔지 않고 게으름도 요령도 피우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갔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마리를 세운 이유도 있겠죠. 한 마리는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마리를 같이 매게 되면 한 마리라도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야, 우연일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암소 두 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 마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마리가 다 그렇지는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일종의 기대 심리가 있었겠죠. 뒤에서 우는 그 아기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은 그 두 마리 어미소들은요, 마음이 아팠겠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사명을 함께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듣고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땀방울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세, 신앙생활의 자세가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사명이 값어치가 있어지고 그렇게 이룬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사명을 감당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일을 감당했는데 이젠 갚아주셔야겠죠. 우리는 꼭 이런 딜을, 거래를 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100배, 60배, 30배라는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암소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떠받던 이 법궤를 싣고 온 이 두 마리,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두 마리는 팔자 편 거예요.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피까지 뿌리면서 제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암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기뻐하시지만 꼭 거기에 그런 급부를 요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그 죽인 것에서 마쳐야 되는데 우린 자꾸 내 자신이 죽였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그 믿음을 빙자하고 그런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뭔가 자꾸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사명에만 충성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성으로 인한 보상과 같은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두 마리 암소 같은 그런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꾼, 자신의 감정이나 유익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평안을 생각하는 일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는 일꾼, 자신의 충성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꿈꾸지 않는 그런 성도,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암소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그런 감정들을 지워낼 수 있는 그런 성도. 오늘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성도의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우리가 이런 벳세메스로 향해 갔던 그 두 마리 암소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